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러티브 설교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는 3대지 설교로 세 가지 주제를 나눈 다음에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요, 제가 탕자가 되어서 이 탕자의 시점으로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냐고요? 저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다 허비하며 살다가 쫄딱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 누가 봐도 부끄러운 아들인데 어떻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제가 스스로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것만으로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재산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제가 볼 때에 그 재산에 집착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나누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경사가 일어날 일이 있으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살찐 송아리 수십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인자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 옆에 제가 있노라면요, 정말 세상은 저는 다 이렇게 환하고 다 편한 줄만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친절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잘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저는 이러한 내 삶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 나름대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의 인생 좀 살아보자. 그 누구의 관심과 지배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안에 있는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남자가 태어났으면은 야망 갖고 한번 살아봐야지.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나가서 하게 되면요, 나는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도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나의 실력을 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겠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먹을 거 풍족했지요. 입을 거 풍족해서 저는 돈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한번 독립해서 살아보자 하니까 이 자본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 안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과 핑계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유산 중에 나에게 줄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잘 압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건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 주십시오라고 말했으니 이거는 내 아버지를 눈앞에서 죽이는 것과 같은 말이었던 것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해도 다 받아줄 뿐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난 돈이 먼저였어요. 아버지보다 내가 스스로 성공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당돌하게도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말했는데, 우리 아버지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재산을 잘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셨지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야, 여러분, 막상 큰 돈 생기니까요,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재산 팔아다가 돈을 만들어서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야, 돈이 있으니까요, 사람들 따라오더라고요. 사람들 따라와요. 돈이 있으니까 능력도 생기더랍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늘 그녀에게 밀린 작은 둘째였는데 세상에 가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첫째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 첫째.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형이라고, 형. 밥 사는 사람이 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니까요, 돈 쓰는 재미에 제가 빠져버렸어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부푼 가슴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자본금 가지고 나는 아버지처럼 부자가 되어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라는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야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욕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흥청망청 돈 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 지갑의 돈이 점점점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내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높여주고 칭송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말을 낮추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말았을 때에 피로써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오기 전보다 나는 더 타락해 있었고, 아버지 집을 나오기보다 나는 더 더럽혀져 있었으며 더 비참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해도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세상은요, 아무도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세상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든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이라는 상징으로 제 머리에 머리털을 깎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밤새 울부짖으면서 저는 저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그냥 종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종으로 있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저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요,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삼시세끼 배불리 먹을 수라도 있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때는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밤도 돼지 우리 옆에서 웅크려서 추운 밤을 지샐 때에 저는 하늘을 보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갈까? 그냥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갈까? 아니 돈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냐? 아버지 죽이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이미 아버지는 묻고 나왔는데 그 아버지께 내가 다시 가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파 추위에 떨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살 곳 찾다 보니까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빌자. 그러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올 때는요, 신바람 났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먼 나라로 오는 이 먼 거리도 길게 느껴지지 않고 신바람 나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먼 거리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 된 거 아닌가? 아버지가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은 점점 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며칠을 걸어갔을까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비로소 내가 살던 동네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여기가 내가 살던 동네였지. 내가 저기를 화려한 옷을 입고 신하들 데리면서 하인들 부리면서 걸어다녔던 그곳이지.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마치 새로운 곳에 온 이방인같이 모든 것이 다 낯설어 보이고 나에게는 이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돼지를 치다 온 허름한 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엔 저 집이 내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집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 나의 새로운 주인이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집이 아름아름 저기서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멀리에서 연세가 많으신 한 어르신이 나를 향하여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내 쪽으로 달려오면서 울부짖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그 사람이 누군가 쳐다봤더니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며 달려오시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잃어버린 내 아들아.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나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무지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더러워진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기에는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있는 저를 향하여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저를 그 마음에 품어주시고 입을 맞추십니다. 아버지의 눈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내 볼을 따라 흐르고 나에게 있는 부끄러운 눈물이 아버지의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나간 날부터 단 하루도 나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묻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안 계신 것처럼 집 나오자마자 나는 아버지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내가 집을 나온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저 동구 밖에서 혹시 나는 걸어오고 있지 않을까, 내 아들 오고 있지는 않을까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그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찾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줘야지만 세상은 나에게 조금의 사랑 준 거 그거 받고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나에게 사랑을 구걸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린 채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될 수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부끄러운 죄인, 종으로 더럽혀진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더럽혀진 몸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더러워진 손가락, 돼지를 치다가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그 손을 아버지는 털어주시면서 나에게 아들을 상징하는 금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맨발로 걸어왔어요. 온갖 흙과 상처투성이는 내 발을 아버지는 눈물로 닦아주시면서 그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 다시 얻게 된 아들이라고 부끄러운 저를 다시 자랑스러운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으면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어도 내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이 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계셔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3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비록 이곳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지금 나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고백했던 것 같이 탕자는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탕자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10달의 시간을 품었고
인구의 고통교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어요. 그분은 바로 부모님이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사랑으로 품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부모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 한순간도 여러분 잊으신 적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라,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고 얼마나 치우기 힘든 과거를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